묵도아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고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명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교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성립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오늘도 주님의 성에 주님 전으로 예배인들 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지키를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아무쪼록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사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평안한 성도들의 삶이 되리라 믿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밤이 길되 낮이 가까웠듯이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낯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리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성전의 머리 숙인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약한 믿음 때문이며 감당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미약하여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에 짓눌려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특히 병의 마귀 사단의 횡포로 하나님 자녀가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지켜보호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부족하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의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시간으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 많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0번째 시간, 사무엘상 10번째 시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라서 말씀을 잠깐 딴 데로 갔다 왔지요. 일단 오늘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사무엘상 8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복습을 먼저 좀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자, 딱 한마디로 미스바 부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스바 부흥이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니만 20년 만에 사무엘의 주도하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우리 부흥을 기다리자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무엘상 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 하도 그렇고요.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게 변화되는 시기요. 자,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 주보 3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그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사사 시대가 좋으냐 왕정 시대가 좋으냐, 자, 어떤 시대가 더 좋으냐는 이게 좀 사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계적인 점으로만 따지면 이 왕정 시대가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왕정 시스템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쫙 구축이 되면서 이게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히니까 왕정 시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딴 마음을 먹으면요, 왕이 나쁜 왕이면요, 이제 그 밑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죠.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사사체제인 것 같아요. 사사체제. 그래서 하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각 지파별로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가족처럼 사는 이런 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사체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었죠. 아무튼 간에 이 사사시대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이구나, 왕정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는구나, 그 과정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은 그 전환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잘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삼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고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아들들이 영 신통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올바른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2절을 보세요. 8장 2절. 자,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죠.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들들은 이렇게 싹수가 놀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무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도대체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사무엘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젖먹이면서 키웠어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목사나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부탁드렸죠. 절대로, 아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뭐 애를 저렇게 키웠냐고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제가 늘 부탁을 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 한국에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한국 교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인데, 이 말 그대로 그 목사의 딸이 쓴 책입니다. 그 목사님의 딸.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국 교계가 자랑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신학자로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 목사님이에요. 넘사벽 신학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훌륭하다고 여김을 받는 분인데 딸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신학자로서는 100점일지 몰라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집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요 신학자라고 해도 자식 키우는 것은 여러분 왕도가 없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너무 바쁘니까,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교육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떨어져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사무엘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자식 키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사무엘에게 돌을 던지겠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잘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정답입니다. 낳고 키운 건 내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자꾸 내 맘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힘들죠.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보니까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떠넘겨야죠. 하나님께 떠넘겨야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들, 이거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계속 하나님께 떠넘겨야 돼요. 금쪽 같은 새끼라고 자꾸 내가 끼우고 있잖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평생 같이 자녀들하고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자꾸 하나님께 떠넘겨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떠넘기라고 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방치하라, 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줘야죠.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녀들이 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유학을 갔대요, 자녀들이. 둘인데 둘 다 한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랬더니 학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학비를 대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학비를 받아서 아버지 고마운 걸 알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다 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그걸 가르쳐 줘야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이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상처 주지는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똑바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앞서 그 신학자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됐는데 이 사수가 놀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여론이 심상찮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우리 예전처럼 우리 또 이스라엘 개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은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들 자식들을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우십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끝에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기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요. 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좀 섭섭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사무엘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가죠. 아유, 장로님 일로 와보십시오. 내가 이랬는데 사람한테 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풀죠.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면에서는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풀자는 거예요.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토닥여 주시죠. 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상심하지 말아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에는 원래 처음부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왕이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빠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애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가 없다고 하면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아빠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듣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자, 전도를 할 때 쓰이는 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전도할 때 이거 쓰거든요. 누군가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형리에 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아주 제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건데 굉장히 설명이 좋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냥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하자,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사형리에서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네, 저렇게 동그라미 2개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각 동그라미 중간에는 의자가 있죠. 그래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의자에는 나가 앉아있어요. 그 의자에. 밑에 그림에는요, 그 의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예수님이 앉아계세요. 자,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위에 그림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이 사형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그냥 예배 한 번씩 참석하고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왕이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왕이 안 바뀌었다? 아직도 내가 왕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인생이 안 풀리고, 사람들과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다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아직도 내가 왕이니까 그래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왕이 돼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이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원래부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미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네, 이제 그림 빼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5절의 중간쯤부터 보면은요, 자,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 더 잘 믿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벌고 성공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차도 좀 굴리고 다니고, 다른 나라들처럼 명품도 우리 사서 치장하고 다니고, 다른 나라들처럼 건물주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왕을 세워달라,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어리석은 발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만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왕을 달라고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각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성공하려면 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라는 왕을 세워주소서, 권력이라는 왕을 세워주소서, 명예라는 왕을 세워주소서, 그런 왕을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잘못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집착하시는
하신다면 여러분 헛된 꿈은 빨리 깨시고요.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보시면요.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상냥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10절부터 잘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징병을 해서 전쟁에 끌고 나갈 것이고 또 왕을 위해서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왕의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식모로 부릴 거고 14절 왕이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줄 것이고 15절 왕은 너희들한테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거다. 지금까지는 세금 안 내고 살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한테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왕이 너희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쓸 거다. 17절 결국에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대놓고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세웠다가 인간 왕을 세웠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너희들이 노예처럼 부려먹임을 당할 텐데 왕 세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괜찮다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결국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처럼 그대로 됐죠. 다윗 왕과 몇몇 소수의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 빼앗고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 왕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왕을 기다립니까? 다윗 같은 왕. 진짜 왕. 자,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왕들과는 다른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잘못된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신 왕,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구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이고 복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왕이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답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헛된 것들을 왕으로 세워봤자 그 헛된 것들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며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네, 밝으세요. 학생들 밝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해주시고요.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나라 정말 하시고 기도하신 적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의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털이 같은 어리석은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누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하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을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 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예,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내가 믿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인정하고 너무 시끄럽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슴을 따라 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순종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그런 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회개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림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석의 헌금통에 넣어주시고요. 비전 PT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힘써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임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곧바로 운영의 모임이 잠시 있으니 운영위원들은 예배실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식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4월의 지교회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 큐티 학교를 준비 중인 살롱교회, 생수의 근원교회, NL 까미노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보온 기도하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자, 좀 환영 인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현진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이정현 신학생의 같이 학교 다니는 학교 친구들입니다. 데보라, 레베카, 모이세스 Sino? Puedan levantarse. 자, 환영의 인사 한번 잘 왔다 그냥 한번 환영해보겠습니다. Bienvenidos. Pueden sentarse. 우리 이정현 신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신학생들인데 이렇게 다른 타 문화권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리포트도 작성하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숙제 겸 이렇게 또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해 주시고요. 잘 왔다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같이 또 식사의 교제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곧바로 운영위원회 모임이 여기서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니까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그리고 그 외에 운영위원회들 잠깐 모여가지고요. 딱 하나만 빨리 결정을 하고 내려갈 테니까요.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들은 잠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리고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질을 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소서. 또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뜻한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갈 주의 교회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